할렐루야. 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식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삶이 믿음대로 사라지는가,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정의가 내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여 지식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멘. 14절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행함이 없이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고 있다면 내가 믿음대로 행하여야지만 내가 믿는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등치가 크지만 별명이 물개입니다. 물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땐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수영 배우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뭔가 물에 들어가면 막 죽을 것 같고, 물에 들어가면 내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헤엄을 치는 거죠. 수영이 아니라 막 살기 위해서 막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서서 숨 쉬고 가다가 서서 숨 쉬고, 뭔가 이렇게 잘하는 척 하고 싶은데 물에서 고개를 못 드니까, 숨을 못 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가다가 서서 손은 움직이고 숨을 쉬고, 다시 가다가 서서 손은 움직이고 숨을 쉬고, 뭐 이렇게 가짜 숨 쉬는 걸 한 거죠. 그러다가 수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우람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러더니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음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물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서 파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음파를 이제 벽에 손을 잡고 고개를 박은 다음에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음파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수영을 시작한 거죠. 파 하면서 뭐가 들어왔을까요? 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영장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파하고 숨을 쉴 수 있을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 하면서 숨을 쉬면서 수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만 음파를 100번도 넘게 생각한다고 해서 수영하면서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그치는 사람은 실행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실행으로 옮기면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물먹음 현상과 또 코에 물이 들어가서 막 아픈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도 아프고 물도 많이 먹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물 속에서 수영을 하며 숨을 쉬는 저를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술술술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 앞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믿는 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어야 날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의 삶을 경험할 텐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유혹에도 너무나도 쉽게 이 흔들리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흔들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거기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들어와서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과연 나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준비를 해야 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부딪힐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라고 말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헐벗고 먹을 양식도 없는 이웃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라고 말로만 위로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을 또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웃 사랑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웃 사랑 실천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가족 사랑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나 좀 잘 알아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도 우리 부모님은 날 다 이해해 줄 거야. 아니요. 이해해 주는 부모님 드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힘듦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니까 이웃의 헐벗음과 그 다음에 굶주림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이웃 중에 헐벗은 사람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우람아, 네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제가 써야 되는데. 아니, 그래, 그거 제가 써요. 그거 나눠주면 안 되겠니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주님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외톨이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붙여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막 기도해요.
주님이 물어보신 그 좋은 사람 너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저는 지금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여러분의 굉장히 큰 실드 하나가 있죠. 취준생. 홀링할 때 이렇게 전화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요번에는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그 마음이 있어요. 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저 시간도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시간인데 함께 동역하면 너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순장들 중에 바쁘지 않은 순장이 없어요. 여러분의 리더십들 중에 여러 가지 함께하고 있는 리더십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웃 사랑 실천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도덕적 삶이죠.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과하기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을 때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기 싫으니까 그 관계가 계속 틀어진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다가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 관계가 오래 꼬여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뭐라고 반문합니까? 그래, 뭐가 미안한데? 막 나름대로 미안한 걸 막 설명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은 뭐예요? 그것밖에 없어? 그때부터 막 존심이 상해요. 아니, 이 정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너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시작되죠. 그때부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파이팅 넘치는 관계로 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에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저래야 되나 저거 그 비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Yes, yes.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상황보다 주의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나는 더더욱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술로 고백한 것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고백과 삶,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과 이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어야 해요. 믿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행함이 드러나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 조롱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을 보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사실을 믿습니까? 잘 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라고 기록해요. 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귀신들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쇠사슬로 그들을 묶고요, 이 무덤 사이에 그를 방치시킵니다. 묶어서. 근데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 이 쇠사슬을 끊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믿음대로 살진 않아요. 믿음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마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단 마귀만큼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감정과 생각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죠. 은혜를 경험합니다. 열정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믿음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확증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뜨거운 예배 가운데 있다 한들라도 그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하여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감정적 요소 안에서의 예배이며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이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성경을 읽은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 반드시 믿음이 결단되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돌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나의 반복된 죄의 습관과 싸우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행함이 없으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만 믿는데 이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으로 믿는 믿음은요, 세상에서 나의 삶과 교회에서 삶을 교묘하게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한 척 할 수 있게 해요. 성령 받은 척 할 수 있게 해요. 말씀 듣는 척 할 수 있게 해요. 찬양하는 척 할 수 있게 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마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보여지지 않아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는 다중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반된 참된 믿음은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 하니까 이 절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소금은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된 곳에 거룩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되어 있는 한 중간에 비록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그 짠맛을 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빛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빛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집에서 생각할 때 되게 좀 어색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빛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빛나라 빛나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빛날 수 있을까? 막 잘 되면 빛나는 걸까? 아니 뭐 교회에서 뭐 설교하면 빛나는 거예요? 아니죠. 빛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소금과 같은 역할은요, 말씀대로 사는 짠맛을 내는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회사를 출근하거나 내일 공부를 하러 가거나 내일 무슨 시험을 치기 이전에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소금과 같은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짠맛을 내는 존재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너무 신앙이 오래되고 너무 신앙이 지쳐있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 이 동력을 잃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어 믿음은 주저앉아 있고 세상의 삶에는 귀가 열려서 이 머리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지어다. 낙심되고 실패한 삶이라 생각되는 모든 교만함은 떠나가고 다시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올지어다. 사랑하는 볼트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말만 하는 믿음은 내려놓아야 해요. 믿는 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대로 살지어다. 세 번째,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여리고 창녀 라합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모습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모습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인정받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에 대해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리라는 명령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어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의란 무엇일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 왜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도덕적인 사람일까요?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의롭다는 것은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에게 와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격적 의미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는 하나님만 아세요.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의롭다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라는 칭찬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칭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 의로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요새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평안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많으면 굉장히 부러워요. 아니,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럼 제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아니, 평안하고 좋아요. 지금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평안입니까? 아니면 안일함과 혹은 세상과 타협 가운데 있는 평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등장한 거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도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을 내 친구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 이야,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이 별명이에요. 이 언제 이렇게 불려진다고요?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반문할게요,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죄 많고 의롭지 않은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인이라는 불러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친구라는 새로운 개념의 삶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라 칭찬받고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믿음은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었는데요,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인이라는 걸 믿고 주님의 친구됨을 믿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는데, 그 무엇을 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사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합니다, 내 친구를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말로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한대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그 한계가 도달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대요. 언제? 사랑을 행할 때.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내 미래의 불안함을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아시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사랑이래요. 믿음이 행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한탄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결단일까요? 25절에 보면 창녀 라합도 행함으로 의로움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서에 이 몸을 파는 여성이에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거기에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거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판단하는 눈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성장합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니까 이웃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피워내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부터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시간 얘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인도하여 주고 도우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받기만 하여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놓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만 생각하게 하고 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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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징글러 불러주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 내가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하나님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 사랑하게, 나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내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내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자꾸 나에게만 집중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요, 반복되었던 죄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주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는 볼등 공동체 지체들의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변하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볼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